가운데 있도록 합니다. 41절부터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목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사람하고 인사를 안 할게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지금 긴장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런 확산이 된 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마음속에 믿음으로 또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기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죠. 생각지 못했던 지금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경제적이든 혹은 건강이든 하는 일이든 또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장애가 있고 때로는 막힐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난관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실 건데 그 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좌절할 것 같은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지고 힘이 없는 것 같으나 다시 힘을 얻고 막막한 것 같으나 그것을 다시 뚫고 나가고 그러는 힘의 그 원동력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한 번씩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송인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일어나는 운동력, 동기를 주고 운동력이 되는 찬송이라서 참 한 번씩 잘 부르는데 저의 찬양 실력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한번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은혜스러운 조수미의 목소리를 기억을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들이 닥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헤쳐나가는 것. 이게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의지하고 싶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운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장군 중에 한 거인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골리앗. 그래서 이 골리앗이 키도 크고 힘도 셀 뿐 아니라 목소리도 쩌렁쩌렁해요. 서로 이제 맞 부딪혀갖고 이제 쭉 있으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왕을 조롱하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신 있으면 나와 붙자 나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와 있으니까 심부름을 왔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막 큰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나와봐. 나와 싸우자. 하고 너희 하나님은 죽었지 않느냐? 막 하여튼 조롱을 한단 말이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의 가슴 속에 영적인 의분이 생겼어요. 믿음의 분노가 생겼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근데 지금 자기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를 목을 따버리게 타고 막 이래서 하니까 병사들이 듣고는 이쪽 이제 아직 군인 정식 군인도 아니고 좀 어린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 임금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봐라. 그리 용맹한 자가 우리 이스라엘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불렀더만 아니 자기보다도 작아요.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어. 참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찬. 그래도 희망을 좀 가졌는데 뭔가 좀 무람하고 장대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뭔가 기백이 보여줘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도 그를 보고 이렇게 해요. 42절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요즘 뭐라면 꽃미남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러니까 왕이 한편에 실망을 했을 거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저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러 온 저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고. 저는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가 잡아가려고 또 사자 입에서도 내가 양들을 빼냈고 곰에서도 빼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니까 왕이야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있다는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보니까 이 보기는 곱상하게 생긴 게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말 더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용사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즉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그냥 놔두겠느냐 하면서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도 막 강건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가봐라.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겠으니까 내 갑옷을 입어라. 근데 사울도 장대예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크단 말이죠. 사울. 그래서 왕이 됐는.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 더 무겁고 이거 전쟁터에 나가면 몸이 날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다 안 해놓고 왕이요. 이거는 나에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벗어놓고 저는 제 방식대로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양 목자로서 양칠 때처럼 호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딱 그 이제 자기 목재 제구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나가. 얘는 이제 이 사자가 오고 이럴 때도 물맷돌로 막 그 쫓아내고 했으니.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저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다 하니까 좀 뭔가 붙을 만한 상대가 나오는가 싶었더만 곱조만한 애가 곱상하게 생긴 게 그냥 목동 옷 입어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털들 오니까 골리앗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을 말하죠.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는 너 오늘 죽어봐라. 너의 살을 공중의 새가 들짐승들이 먹고 들짐승들에게 내가 주겠다. 너를 오늘 완전 무슨 말로 아작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냥 뻥만 친 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너는 너가 잘 쓰는 칼, 너가 잘 쓰는 창, 너가 잘 쓰는 단창을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너가 욕을 하는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군대들의 시체를 오늘 너가 말한 대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달려가잖아. 막 달려가면서 문매를 돌을 내서 던져요. 이때 그 던지는 속도와 그 타격이 정교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죠. 아마 투구를 썼으니까 그 사이에 맞아요. 정말 또 백발백중이 돼야지, 그죠? 투구에 맞았다면 이 정도 충격이 안 갔을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마를 치매 그걸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험, 거기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그런데 그는 지금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랬을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간다. 내가 놀라운 지략을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너가 모욕하는 너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를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야 되고 고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필요는 하나 우선순위를 잡기를 바래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힘이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1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오늘 이렇게 골리앗이 조롱한 거죠. 예수의 이름이 반미기 주는 예수의 이름.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거는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막 마음속에까지 뼛속 깊이 부들부들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기를 바라요. 1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 막 그 10가지 재앙들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애굽을 벗어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오랜만에 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신이 나서 물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던졌더만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그런 게 있어도 치료해 주겠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다.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1번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최전방에 가장 앞에 내세워야 될 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부귀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1번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안전병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뭘 만납니까? 안전병이를 만났는데 그를 이렇게 세워요. 그때 무엇으로 이렇게 세웁니까? 침을 잘라갖고 이렇게 세웁니까? 금고로 은으로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예수의 이름의 여러분 권세는 온 우주 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셨을 때 이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 속에는 승리가 있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도 보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하는 이 사업하고 뭐가 무슨 예수의 이름이 무슨 상관? 그거는 이제 기도는 할 때 필요하고 뭐 어떤 그래 치유가 일어나든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나 필요하지. 내가 하는 사업하고 무슨 필요가 있으며 공부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금 해야 하는 이런 어떤 것과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보다 우선해야 될 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담대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단장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만 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있음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우신 성장하게 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신령과 환경과 모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는 뭘 길렀어요? 물맷돌로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래서 들고 다녔고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오면 그것으로 물리쳤고요.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을 나갈 때 그가 쓰는 실력은 사실은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이 물맷돌로 너를 한 방에 보내겠다라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능과 실력과 능력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여러분이 닥치는 일들 가운데 나는 그동안 가진 인간관계로 나의 인맥으로 이걸 해결하리라, 나의 실력으로 이걸 해결하리라, 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리라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너는 실력을 의지하고, 너는 군대를 의지하고, 너는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전진하다. 거기에 그가 갖고 있던 물맷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세워서 나아가는 이 믿음,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면 비웃을 수가 있어요. 믿어도 좀 똑바로 믿지. 아니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기능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막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고 이걸 해야지. 무슨 예수의 이름이야. 믿어도 저리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아니요.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님 이름 먼저 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 환경, 능력들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거를 항상 2번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량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더 큰 은혜를 이루게 할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을 목을 치러 가는데 물맷돌만 가져가요. 그런데 그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선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 물맷돌 실력으로 너를 잡겠다가 아니라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전쟁의 승리가 창과 칼과 그런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가는. 그리고는 그가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 다윗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성경을 한번 봅시다. 49절에 보면 돌이 이마에 막히니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목을 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전쟁 나간 지 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골리앗을,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서 그 칼로 어떻게 하더라? 머리를 빼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그 칼이 없지만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마련해 놓는단 말이죠. 현장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때 필요한 여건과 환경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쓸 때는 세상에 필요한 여건과 장비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힘은 여러분 손에 무엇을 가졌나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손에 지금 쥔 게 없지만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에 어서서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겁내지 않는다.
사실은 주변의 지금 음산해요. 곧 뭐가 나타날 것 같고 곧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경 속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고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손에 쥔 거 없으나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 예절상 이렇게 뭐 마스크도 쓰고 기본적인 건 하죠. 하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그거 안 되나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담대한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쫓아가다가 정신이 없어요.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어때도 그럼 아무것도 못 나가고 막 박여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중국에서 사실 이 우한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SNS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참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그런 것들을 일체 올리지 못하게 하죠. 다른 데 들어가면 막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참 유익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설령 그렇더라도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좀 얻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한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현지까지 안 가봐서 솔직하게 그렇지만 어떤 선교사님, 그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예요. 기도를 요청하면서 최근에 보낸 편지인데 그 출처가 사실은 어느 정도일지 저도 참 100%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각성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지금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다 지금 추방을 다당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도 몇 명이 가 있는데 막 추방들 당하고 오고, 우리 노예의 선배 목사님도 하다가 지금은 추방을 당해서 저 대부도에다가 상가를 얻어서 신학교를 만들어 갖고 중국에 와서 공부시켜 갖고 보내요. 우리 또 요 하늘도시에도 중국 사역하는 선교사가 한 분 있는데 이분도 신학교 사역을 해요. 중국에서 못하니까 제주도에서 학기를 개설해 갖고 중국 애들을 제주도에 와서 공부를 시켜 갖고는 훈련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을 거의 다 지금 추방을 하고 교회들을 폐쇄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잠깐 사진 한 두세 개만 보여줘 보세요. 이런 사진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철거되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데는 막 교회 십자가 불도 태우고 막 이러는 사진들도 있던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금초대 교회라는 그 교회를 그냥 지금은 부숴버린 것이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들도 지금 점점 핍박을 하고 이제 없애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국에서도 심한 곳,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하는 종교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정한 곳이 어디냐? 우한이라고 합니다. 우한에는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교회 핍박이 극심하고 48개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이런 역병이 우한에서 발생했을까?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오려고 할 때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쌍수를 들고 너희 하나님이 그랬어 하고 막 보내주고 안 이러셨죠. 웃기지 마. 10가지 9가지 재앙이 내려도 웃기지 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은 후에야 급히 내보내잖아. 그러면 9가지 재앙, 그 큰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놓아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길을 바꿔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애굽에서만 그랬는갑다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비슷한 현상으로 꼭 질병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사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일은 믿지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랬을까라고 잘 안 믿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가 만일 그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한이 종교정책의 시범 그거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도 파괴하고 성경도 불태우고 십자가도 내리고 교회를 감시하고 점점 이제는 집회를 봉쇄를 해나가고 이제 또 선교사들은 다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잡아가고 이러면서 지금 진행해 왔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 손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리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냥 쌍수를 들고 빨리 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죠. 시진핑 주석이 만일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니까 당신에게 징계를 내려서 이래서 이러면 콧방귀를 낄 거 아니에요.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지 그렇구나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신문 중에 이제 그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그냥 한번 참고로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주는 것도 좋겠어요. 이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에 가장 높은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공무원 사망자 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신문에.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올해 그 선교사 편지 밑에 보면 이제 선교사 이름하고 쭉 이리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 측면으로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지 않나요? 교회를 많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죠. 교회를 많이 핍박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죽었다든지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어요. 저도 뭐 시골 교회도 어디도 해갖고 막 그때요 우리 교회를 제일 핍박한 그 동네에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수시로 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그냥 성경 안에서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날도 우리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더 돌아보는 것들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걸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게 많아요.
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 하니까 그 부활만 또 깊이 믿는 그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해운대에 있을 때인데,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놀이터에 이제 그 공사 그 철근하고 뭐 많은 장비들을 쌓아놨는데, 그걸 옆에 이제 못 들어가게끔 이런 걸 보호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애들이 막 놀잖아요. 뛰어놀다가 남매가 깔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이제 이 부모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지금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지만 좀 자유롭게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약간은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애가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 몇 번에 왔으니까 제가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만 오시면 이 애들은 살아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 결국 목사님이 왔어. 안 살아났어. 부활신앙을 믿지 말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치우치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신비주의나 이렇게, 그러니까 딴 거는 필요 없고 무조건 주여만 찾으면 되고 주여 믿습니다만 찾으면 되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 신비주의로 흐를 경향이 깊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속적인 이대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준비, 인간의 여건, 이런 것만 갖고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불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순위로 1번으로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순위가 이 믿음이 항상 앞장서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떤 장벽들이 와도 어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오다가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무너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위하여 힘으로도 안 됩니다. 키로도 안 되고요. 칼싸움으로도 안 되고 뭐로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쁘장하게 생긴 녀석이 돌진해서 나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앞장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는 주도권을 가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물맷돌을 던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 잘 성장하려고 하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외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양육하는 것이죠. 거기에 얘 수준대로 공부시키세요. 얘 수준대로 뭘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하는 직장 일들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것이 무슨 분야든 간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할 때는 보세요. 모세도 쓰시는데 뭘 쓰십니까? 목자로서 치던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 그것을 던지면 뱀이 되고 그것을 물을 치면 피로 변하고 그것을 치면 먼지가 이로 변하고 그것을 뻗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대기가 실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판단을 잘못 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가도 될 길을 고생하면서 가기도 하고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참 멋지게 했는데 그게 때로는 죽을 쓸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도 맺는, 그래서 또 주의 이름을 더 많이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 우리의 가정, 어떤 문제든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